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앞에 나왔던 얘기와 연결된 것으로서 사실에 기초한 믿음의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한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서 위로하시고 또 진짜 소경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3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인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쫓아내었지만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에 의해 굴복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좀 부인해라 하는 말도 해나가지만 결국은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은 쫓겨나는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완전한 구원의 빛을 경험한 것이 그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볼 때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참 좋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지만 대부분 다 예수를 몰라하고 이제 거기까지 정도 믿음만 가졌지만 이 사람은 출교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주의 마음이 참 기뻤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함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기쁨을 줄 거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듣던 사람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주께서 오셨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쪽 길이 지금 막힌 거죠. 하지만 주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주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당시 출교당하면 끝이라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35절 우리가 보았지만 쫓겨났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막혔습니다만 원래 그 길은 망할 길이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거부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니 이가 인자를 아냐 하면서 인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쪽 문이 닫히니까 주가 주시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을 구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인자를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됨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3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인자가 누구인지를 전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났습니다만 이분이 인자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선지자 정도 아니면 하나님이 보냈던 어떤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지 그분이 구원자 인자인 줄은 그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기에 묻지 않습니까? 그분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을 닫혀버리니까 인자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가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곧 주의 기쁨 구하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께서 이와 같은 인자라는 새로운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고 그가 진짜 볼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대화가 나오죠. 3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를 보게 된 건가요? 인자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것의 가장 큰 의의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기쁨을 구하니 새로운 것을 보는 눈과 영을 열어주셨기에 인자를 보게 되었고 인자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눈을 뜨고 있지만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대신 그들은 오히려 영적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떴다 하지만 뜨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던 거죠. 그 38절 말씀 보시 예수를 만났던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8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라고 합니다.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되죠. 당시 호칭을 쓸 때는 랍비라는 말과 주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쓰여졌었죠.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주여라는 것이 예수를 향한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곧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현재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고 내가 맨날이다 하면서 그가 절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한 후에 절을 한다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절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릎 꿇음이 주께 향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못된 경배였다면 지금은 진짜 보게 되고 믿게 되니 진짜 경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였던 자가 헤맸던 인생이
예수님 그 인자를 만났고 그를 주로 부르고 무릎 꿇고 경배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충만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하는 말미암아 답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름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대신 경배하니 주께서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꽉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무릎 꿇음이라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겠지만 주께 나와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곧 경배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 새롭게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과 같이 그것이 위로일 수 있고 격려일 수 있고 회복일 수 있고 힘 주심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겠지만 무릎 꿇을 때 지어 내가 민나이다 하고 무릎 꿇을 때 주께서 그 심령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격을 지금 이 한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결론적 말씀을 주시는 거죠. 3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메시지이죠. 여기 말씀 보시면 은혜와 심판 두 가지의 양면성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소경이었던 자가 치유받고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는 것은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눈을 뜨고 있다 하면서도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거부한 그들이 영적 소경으로 계속 머무는 것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심판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매번 고백하지만 은혜가 있어야 눈이 열리고 진짜 볼본을 볼 수 있지 은혜가 없다 보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채로 치는 구별 과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주가 허락하신 심판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구덩이를 안내하는 소경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채로치듯 골라서 영원한 불못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시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께서 채를 뜨듯이 걸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나왔던 비유 중에 알곡,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밭에 같이 있으면 결국은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은 지금 이미 결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은혜 가운데 예수를 보고 고백하는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보아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도 잘 여전히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 반응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눈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은 전혀 소경일 리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 관점에서는 차라리 육적 소경이었다라고 하면 영적 유익을 얻게 됐겠죠. 왜 갈급함이 있고 불육함이 있으니 은혜를 구했을 텐데 내가 본다 하니 볼 것을 보지 못했고 갈급함이 없기에 여전히 그들은 영적 소경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1절 마지막 절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으신 겁니다. 41절이죠.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렸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본다라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율법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된 지식을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 가운데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말씀하실 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밀접한 관계 설명할 때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지 않으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죄사함 받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 사람이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우울함과 답답함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았지만 누구 만난다고요? 인자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경배가 있고 확신, 위로, 격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기쁨 구하지 말고 사람 기쁨 구하지 말고 하나님 기쁨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영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볼 것을 볼 수 있어야죠.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서 볼 걸 봐야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봐야 하죠.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죠. 다 자연 만물이지만 자연 만물 뒤에서 역사하신 주를 바라봐야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인자를 알자마자 당장 한 행위가 뭐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했지 않습니까? 볼 걸 진짜 보니까 마음의 감동함 가운데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 열려서 진짜 보게 되면 당장 마음의 감동이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무릎 꿇음에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셔서 주를 만나시고 또 우리가 진짜 볼 것을 봄을 말미암아 무릎 꿇음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 안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확신, 위로, 기쁨, 격려, 힘 주신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경되었던 자 바리새인 향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 향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더니 새로운 길 열림을 보게 됩니다. 인자를 만났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안 열리니 진짜 볼 인자를 보았고 경배할 때 그 속에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구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손길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에 심령에 은혜 허락하셔서 자그마한 주의 손길도 하나님의 넓으신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기 원합니다. 목도해서 우리가 심령에 충만한 상태의 이 사람과 같이 무릎 꿇어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두웠던 사람이 밝은 빛을 보았고 인자를 보며 경배할 때 무릎 꿇을 때 얼마나 마음이 충만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그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충만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참 기쁨이며 확신이며 위로며 격려며 회복이며 치유며 역사입니다. 주님 오직한 예배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충만함을 경험토록 하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것으로 꽉 차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 복된 발걸음 위에 주와 함께 걷기 원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때 허락하신 복들이 우리의 발걸음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를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복을 도와셔서 그 발걸음 가운데 회복도 치유함도 역사함도 주께서 일어서게 하심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짐이든 아버지 상함이든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집안의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민족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아버지 온전한 길로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소망이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 은혜 임하셔서 남과 북이 연락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와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길이지만 거친 세상에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 이 한 사람과 같이 주의 기쁨을 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며 오늘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를 보내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한석영과 같이 진짜 볼 것을 잘 보게 해주시고 무릎 꿇는 경배자,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